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의 하루는 똑같은 하루가 아니고 주님 안의 새날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에 이 시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대되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행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K방송사의 장수 프로그램이죠.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에 100년을 넘게 사신, 그러니까 1920년 출생이시니까 올해로 104세를 사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르신이시면서 초인이라고 하는 김형석 교수님, 이분이 나오셔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돈, 일, 이해관계, 필요로 맺어진 관계는 그것이 사라지면 끝나기 마련이에요. 그때만 서로에게 의미를 둘 뿐입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오늘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함께 사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같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 일상 속의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끝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만 찾지 마시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찾으세요. 그러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복은 일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적합하게 살아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3절에서 5가지 덕목을 얘기해 주고 있네요.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관 이 5가지. 자, 이 5가지는 일을 잘하기 위한 덕목일까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덕목일까요? 물론 일과 관계가 함께 연결되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보면 관계에 필요한 5가지 덕목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4장, 우리가 지금 보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복음이 흘러가는 다리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5가지 덕목이 대체 뭔가? 그 헬라어 원문의 뜻이 참 흥미롭습니다. 풀어서 저기다 써놨는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위를 향하고 있으나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존심을 누른다는 얘기. 이게 겸손이라는 뜻이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부드럽다, 또 이렇게 온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화를 오래 길게 참는다는 뜻이에요.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 용납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태연함, 중심을 잡아서 태연함을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냐면 우리 스스로를 누르고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 게 어려워요? 관계하는 게 어려워요? 일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들죠. 이 5가지 덕목은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관계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일하는 게 항상 마음에 안 들어요. 한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일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화를 버럭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걸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 순간부터 관계는 깨져버려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런 얘기 듣고 일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참고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들으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관계 법칙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21가지 법칙을 정리해 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5가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분노 관리의 법칙, 용서의 법칙, 비난 극복의 법칙, 갈등 극복의 법칙, 기다림의 법칙. 인간관계에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동생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거든요. 자, 이 롯을 데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롯이 고분고분하고 양순하게 잘 따르고 살았을까요? 어렸을 때는 그랬었겠죠. 근데 아마 롯도 초춘기가 왔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춘기가 아니라 초등학생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초춘기가 온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시한폭탄 같아요. 극예민입니다.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봐. 나한테 말만 걸기만 해봐. 뭐 이러거든요. 사춘기가 되면. 결국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때에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몫을 잘 챙겨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크니까 이 자식 못지않게 열심히 사랑해주고 양육해주고 보살펴줬더니 이놈이 머리가 커지니까 자기 몫을 챙기면서 갈라서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온유한 마음으로 롯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그렇게 네가 정 갈라서고 싶다면 네가 정해. 그리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하고 온유한 마음을 베풀죠. 근데 롯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세상적으로 화려한 지역을 선택해요.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입니다. 그것은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지만 그 도시 안에 들어가 보면 죄로 범벅이 된 도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끝입니까? 너는 이제 네 살 바 했으니까 이제 끝!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그런 롯이 소돔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자기가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하고 옵니다. 그러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러고도 롯은 정신을 못 차려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완전히 물들어서 정신없이 살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옵니다. 천사들 대접하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죠. 그리고 네 죽어라, 네 알아서 거기서 멸망받아라 이렇게 하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봤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50명, 의인 50명, 40명, 30명,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해주고 롯을 구해달라고 하죠. 결국은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두 딸을 구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같았으면 진작에 절연, 너 이제 끝나. 야, 내가 너 자식처럼 길어졌는데 너 그따구로 해?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인간관계 5가지 덕목처럼 겸손을 유지했고요, 온유하게 대했고요, 오래 참아줬고요, 사랑 가운데 용납해줬고요, 평안에 매는 줄로 롯과 함께 둘러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자, 가만히 우리 인생을 보면 일이 남습니까? 관계가 남습니까? 우리가 사는데도 일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일과 관계가 함께 갑니다. 일 때문에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일이 중심이 된 관계는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 일 끝나면 끝입니다. 반면에 관계가 중심이 됐을 때는 일이 끝나도 그 사람하고 계속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남는 것은 관계, 사람입니다. 일은 지나버리면 손에서 없어요. 그러나 좋은 인간관계는 평생 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일하실 때 일의 관계로 끝나지 마시고 그 관계가 신뢰관계로 발전하고 그리고 평생 관계로 발전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풍성한 사람은 인생이 외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02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고독사를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이 고독사 10대부터 전 연령대를 조사를 했는데 고독사가 가장 높은 나이가 어디냐면은 50대하고 60대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50대 고독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50대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2021년도 한 해의 고독사 숫자인데 여성은 91분이 외롭게 돌아가셨다면 남자는 900명이나 돌아가셨어요. 10배가 남자가 고독사가 높습니다. 60대도 마찬가지예요. 60대 고독사 하신 어르신이 여자분이 114명인데 남자분은 860명입니다. 그러니까 7.5배나 높아요. 자, 그러면 왜 여자보다 남자가 고독사의 비율이 높을까요? 남자는 저를 비롯해서 일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자는 관계를 잘 못해요.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남자분들이 뭐에 힘써야 되냐면 관계에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론으로만 듣지 않습니다. 직접 실습할 거예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특별히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외롭지 않고 관계를 잘 하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인생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죠. 아, 저분은 정말 배울 만하다. 아, 저런 모습은 배우고 싶다. 아, 저런 모습은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한 분은 옆에 대체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지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또 한 분은 항상 옆에 사람이 들끓어요. 사람이 북적북적해요.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혼자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려고 해요. 그 차이가 뭘까? 현직에 있을 때 사람을 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로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절대 내가 먼저 끊지 않아. 어떤 서운한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관계를 끊지 않아. 이런 철칙을 가지고 관계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일보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평안 이 5가지 덕목을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알고 보면 다른 것보다도 같은 게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 혈연, 지연, 그리고 학연, 흡연, 수련 그렇게 사람 관계를 맺죠. 근데 사실 외국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마찬가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 하나만 같으면 내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땅의 차원, 육의 차원으로 볼 때는 혈연, 지연, 학연만 보게 되지만 하늘 차원, 영적 차원에서 볼 때는 서로 같은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땅의 인연이 아니라 천국의 인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뭐가 같다고요?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같은 몸, 같은 성령, 같은 소망, 같은 주, 같은 믿음, 같은 세례,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좌우 옆 사람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좌우 옆 사람이 같은 게 훨씬 많아요. 성씨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지만 우리는 하늘 차원에서 보면 이 땅에서의 짧은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식구로 살아야 될 형제자매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만날 그 관계이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를 이 5가지 덕목으로 애쓰면서 열심히 서로 섬기고 함께 연합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힘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에요. 관계에 힘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 중심에서 벗어나서 관계 중심으로 삶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관계는 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2가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먼저 어떤 관계에 힘써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힘쓰셔야 돼요. 그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번째로 어떤 관계를 힘쓰셔야 된다고요? 수평적인 관계인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좀 오해를 해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는 요거고 이웃과의 관계는 요거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십자가처럼 이거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는 좋은데 형제 자매하고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도 막혀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그런 반면에 형제 자매하고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미줄이 젖어 있다. 그러면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은 관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관계가 영원히 남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형제 자매하고의 관계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행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혜인 수녀님이 기다리는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중요한 자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웃에게서 느끼는 이 푸근한 친숙함과 정겨움은 오랜 수도 생활이 나에게 열매로 맺어준 선물이 아닌가 한다. 사실 본래 내 성격은 좀 차가운 편이고 부침성도 없이 새침한 편이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힘들다고 했다. 글에서는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냉정하다고 비난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기로 조금씩 더 노력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맞추어 말하고 행동하는 이해의 폭을 넓혀가니 요즘은 만나는 이마다 털털하고 소박한 분인 줄 몰랐어요라고 한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혜인 수녀님이 형제와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되고 성숙해지는 방법이 어디서 힘을 얻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힘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관계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너무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진짜 잘 믿고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다는 사람은 연합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 열심히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사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퍽퍽한 삶이 아니라 풋풋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이제부터는 일보다도 관계에 더 정성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짧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천년만년 내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덧 가족 사진을 보니까 훌쩍 아이들이 커버렸더라고요.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가 아니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 다음이 아니고 내가 좀 안정을 찾아서 그 다음이 아니고 오늘 현재 내가 옆에 있는 내 가족과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과 행복하게 원만하게 사랑하고 잘 지내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자주 만나셔요.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마음과 말을 여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관계적입니다.